이 작가들은요, 글을 쓸 때 우리가 하는 생각과 상상력을 늘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 작가들은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어떻게 꼭 집어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훈이라는 우리 시대에 엄청난 작가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수필집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밥벌이가요 지겹대요. 이거 동감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요, 밥벌이의 지겨움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기밥솥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친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김훈이라는 분의 수필집 라면을 끓이며, 수필집이 라면을 끓이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밥벌이의 지겨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밥을 벌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 책임감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나 한두 번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끝이 보이지 않는 지겨움을 견디는 것은 이게 진짜 밥벌이가 아닐까요?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장인이라고 불러요. 장인. 그런데 이 장인들은요, 지겨움을 견디며 한평생을 자기 자리에 묶여서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장인 아니겠습니까? 장인의 기술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에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 지겨움을 인내하는 것 안에서 장인의 기술은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지겨움을 견디지 못하면 결코 장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엘리야가 했어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그 승리 이후에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기적의 순간은 짧았어요. 이어지는 현실은 매우 고단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어떻게 보면요, 사명의 지루함, 지겨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신 영웅적인 순간이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세우신 것은요, 이제 이러한 갈멜산과 같은 영웅적인 일을 계속해서 네 삶에 반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우고 후배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꾸준히 전하는 그러한 일상으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은혜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하니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영적인 침체가 내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내가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위로받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의 진정한 회복의 이유는 무엇이냐? 회복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적인 침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겨움을 견디는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장인은 반복을 견디며 작품을 남깁니다. 신자는 사명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사명은 순간 불꽃이 아니라 지겹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회복하세요. 엘리야는 회복했습니다. 엘리야는 근데 왜 회복하는 거죠? 엘리야가 회복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명에서 회복하셨고, 그 엘리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우뚝 영적인 침체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무엇이 있으셨냐면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끄시는 큰 그림 속에 엘리야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요, 엘리야의 삶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이에요. 17장 1절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자세하지도 않아요. 갑작스럽게 성경은 엘리야를 성경 안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등장은요, 매우 파격적이에요. 그리고요,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한 다음에 엘리야는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훅 떠나버립니다.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도 안 와요? 이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슬도. 이러한 어려움이 수년 동안 지속된다. 성경은 그 기간을요, 3년 6개월로 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 비가 안 온다는 게 뭐 농사 안 짓는 우리에게는 잘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3년 6개월 동안요, 월급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느낌이 좀 오시죠? 3년 6개월 동안 이 농사를 짓고 사는 그 문화 환경에서 비가 안 온다는 건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다 포기해야 돼요. 마치 우리에게 3년 6개월 동안 월급 못 받는 거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3년 6개월 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의 현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진정으로 참신이 누구이신지를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 알려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갈멜산에서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종식되는 비가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부흥만이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태와 상황은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세벨의 한번 말을 들어볼까요? 회복과 부흥을 기대했지만 이 왕비 이세벨은요, 엘리야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왕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기대했어요. 이 정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요 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는 실망합니다. 이맘때에는 반드시, 이 말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이후에 선지자는요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칩니다. 목숨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 정도 상황이면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토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요 꼭 여기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뭘 더 이상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보였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하기도 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는 그래, 나도 좀 죽고 싶다, 죽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친 선지자를요 회복시키십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거기서 한 굴에 들어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까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고립감,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굴 밖에 서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신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이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낙심 가운데 놓여 있는 선지자를요 다시 뭐 하신 거죠? 회복시키고 계세요. 이 과정을 통해 선지자는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정서적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렙산에서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굴에서 이제는 회복했으니까 여기서 푹 자고 푹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은혜에는 무엇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끝이 아니라 그 회복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요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측면에서 선지자를 회복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육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쉬고요, 약도 먹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 생각의 감정에 굴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찬양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우리의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요, 조금씩 완전히 한 번에 다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은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이 1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위로를 받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좀 따뜻해진 것이 우리의 회복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와 많은 물러나면서 회복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오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먼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큰 그림 속에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회복을 이 호렙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여주심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너가 할 일,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본문 말씀을 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죠?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가라라는 거죠. 지금 여기 호렙산은 이 선지자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거죠.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를 대신해서 앞으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선지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선지자가 놀랐을까요? 그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생각했다는 거죠. 현 세상의 어둠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누가요? 지금 아합이라는 왕,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국가로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능력을 보이면 그거 다 내려놓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바알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은요, 든든한 성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마치 이들의 모습은요, 이들의 폭정은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불법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분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 너는 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어두움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를 끝내실 것입니다. 이들의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교체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지요.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침체를 통해 엘리야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회복을 통해 다시금 왕들을 세우고 열방을 새롭게 하며 사역을 계승하게 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보기 전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대한 계획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9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왕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예후,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들에 등장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은 예후를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엘리야가 직접 세우지 않아요. 이 일은요,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대였던 아합의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거죠. 사실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요, 아합 왕은 전쟁에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될 무렵에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위세등등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지금 뭐 한 거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일을,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이죠? 비전은 내가 보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비전을 보았어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지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을 이제 내려놓고 거기에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비전을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거기에 사명이 발생하고 그 비전 가운데 사명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생애를 하시면서 참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확신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도 영혼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한번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의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영혼 하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새 가족 한 분이 와서 그분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과 진리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하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경험한 거죠? 그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지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호렙산 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영혼들을 향한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사역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방으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교회의 여러 사역계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업으로 많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회복에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었죠? 계획을 보게 됐죠. 그러자 이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다시 남은 길을 걷게 됩니다.
남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매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홀로 고립되어 있던 이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혼자 아니라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선지자의 발걸음에 새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엘리사,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찾아가서요, 자기가 죽을 위험이 있지만 아합에게 당당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이 잘못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은 잘못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여기서 두 사람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를 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갈 때 이제 뭐가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라는 거죠. 이 불수레와 불말은 언제 등장을 하느냐? 성경에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불수레 불말이요, 이 불전차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타시는 운송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 그 불의 전차를 타고 엘리야를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서 있으니까 갑자기 휙 바람이 불어서 뱅뱅뱅뱅뱅 돌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회오리 바람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회오리 바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직접 오셔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도 않고 천군 천사에 의해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요, 뭐 하기를 바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나는 내 인생을 이제 뭐 하겠다? 마침표를 여기서 찍겠다. 할 거 다 했지 않냐? 뭘 더 이상 할 게 있냐? 라고 이 선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마침표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뭐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엘리야야, 거기는 쉼표라는 거예요. 거긴 좀 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접을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거기에 이 선지자의 마침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일평생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과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신의 죽음을 기도했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의 끝에 위대한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낸 엘리야의 마지막은 로뎀나무에서의 초라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사명을 완수하고 부르시는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가 김은혜의 말처럼 우리의 밥벌이는 지겹습니다. 하지만 그 밥벌이, 그 밥이요, 우리를 여기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은 크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밥벌이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지겨운 밥벌이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겨운 밥벌이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사명에 지겨움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고 사표 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그리고 호렙산의 굴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벌이의 지겨움이 한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줄이 되듯이 사명의 지겨움을 견딘 그 인내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중세시대에 그 교회들이요, 엄청난 예배당을 많이 지었어요. 거기에 동원된 한 사람이 벽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는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냥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겹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높은 벽의 벽돌을,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쌓아야 할지 너무나 어렵네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위대한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지겨움 속에 있었고 한 사람은 사명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처럼 지겹고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거룩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지겨움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불말과 불수레의 그 사명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무리 지겨움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삶에서 찾아오는 이 사명의 지겨움을 단순한 의미 없는 행동의 연속으로 지루한 벽돌 쌓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동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감정에서 그 감정의 깊은 동굴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겨움에서 사명으로 오늘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침체 속에서 다시 일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